오늘 시간에는 큰 나팔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큰 나팔이 불려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것. 저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은 바로 이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벌어지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역시 깨어 기도한 자들도 마른 뼈들이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도 마른 뼈들이 되고, 영혼도 음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 이스라엘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그리고 휴거가 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 이들이 전부 마른 뼈들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스겔 37장에서 예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 여호와께서는 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나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전부 이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는 바로 여섯째인을 떼실 때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면서 울려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함께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산과 섬이 진동을 하여서 제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마귀와 그 사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원수 마귀와 그 네 천사와 그 악의 영들, 네 천사와 악의 영들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고, 이 마귀는 잠깐 동안 그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도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악한 자들, 그 지도자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을 행했던 그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더불어서 환란에 들어갔던
이 마른 뼈들로 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회복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사 27장 1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이 날렘뱀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바로 그 바다에 사는 그 괴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이 날렘 뱀 그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날렘 뱀은 바로 그 바다에 있는 용이 되겠고 바로 사탄이고 마귀가 되겠습니다. 이 날렘 뱀은 바로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마귀를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왔던 땅과 바다를 향해서 쫓겨 내려왔던 그 용을 그 칼로 죽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을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이 칼을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칼로 이 용을 이 바다에 있는 용을 계시록 7장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깐 동안 이 용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네 천사와 악의 영들은 큰 강 유브라데의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비밀한 가운데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많은 말씀들이 그 비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가운데 숨겨 놓으신 이유는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 놓았다는 것.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그 돌들에 넘어지지 말고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발견을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 여기에서도 조금 심어 놓으시고 저기에서도 조금 그 말씀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걸려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잘 건너서 그 돌들을 잘 건너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 중간중간에 그 말씀들을 잘 분별을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들어있는 이루어질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그 바다에 있는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때 그 바다에 있는 용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있는 용을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일 때
이 용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왔다가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와서 그 4분의 1을 죽이는 그 환란을 일으켰다가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용이 쫓겨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용이,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이 일어날 때 마귀가, 용이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것. 그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임금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칼로 그 용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그 깃발이 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리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처럼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 여기서 땅에 들리는 존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불뱀에 죽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일어난 것처럼 바로 이 깃발이, 이 기치가 땅에서 들리게 됩니다. 이 깃발이 들린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이때 깃발로 땅으로부터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 그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귀는 죽지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 용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를 하고 있고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고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마귀가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 그리고 그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들리는 깃발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바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는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는 택하신 모든 사람, 그래서 하늘의 깃발로 모여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모여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사 2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면,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은 계시록 6장에서 6째인을 떼실 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이 되겠고,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려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된다는 것. 이 창이라는 하수와 예굽 시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들어갔던 그 모든 민족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창이라는 하수와 이 예굽 시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갔던 그 환란의 물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큰 물의 세력, 이 큰 물의 세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건져서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려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3절 말씀해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바로 6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래서 여기서 기치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깃발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 이 깃발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 뒤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번개가 이편에서 전편까지 번쩍임 같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아주 잠깐 동안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주님께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나타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 깃발이 산들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너희는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본 자가 이 깃발을 보게 됩니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자들은 보지를 못하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 통곡을 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 자들은 이 깃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마른 뼈들이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그 마른 뼈들이 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뼈들이 이 깃발을 본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마른 뼈들만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만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 깃발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들리는 내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땅에서 들려서 산들 위에 깃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들은 주님이 오실 때 통곡을 하면서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후에 그 땅에서 들리는 그 산들 위에 세워지는 깃발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육신은 마른 뼈가 되지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팔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때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깃발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꼭 깨달아서 그날에 꼭 이 깃발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이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 땅과 이굽 땅, 바로 이방 민족들의 땅이 되겠습니다. 바로 종살이했던 이굽 땅, 바로 포로되어 갔던 환란을 당했던 그 아수르의 땅. 그래서 이 아수르 땅과 이굽 땅이 바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바로 아수르 땅과 예굽 땅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멸망한 자들, 쫓겨난 자들, 그 땅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서 멸망한 자들,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멸망한 것이, 이 쫓겨난 것이 바로 큰 환란이 되겠고,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아수르 땅과 예굽 땅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깃발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이게 되고 1차로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2차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도 예루살렘 성산이 되겠고 하늘의 장막도 예루살렘 성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바로 아수르 땅과 예굽 땅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는 것. 바로 거기에서 멸망하고 그 땅으로 쫓겨난 자들, 그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자기 땅에서 그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인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바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 깃발로 모아서 광야로 갔다가 그 광야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모아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는데, 이때 그 자손들을 모으실 때 영혼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육신도 부분적으로 치료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완전히 사방에서 지금 현재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현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영혼은 구원을 얻어도 현재 육신은 때가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는 영혼과 몸까지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몸, 이 영화로운 몸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생기를 얻어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하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사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지만 인을 치는 천사가 됩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며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그들이 뿌리가 박힌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나무가 있다는 것.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게 되고, 나무이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는 것. 이 결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무가 되어서 뿌리가 박히고 그들이 나무가 되어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는 것. 이사 37장 31절 말씀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바로 그들이 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그들이라는 것. 그들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사야 27장에서 뿌리가 박히며 바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나무이기 때문에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실로 이사야 27장에서 지면을 채운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받을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이 한국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 그래서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하여 남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열매들을 거두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일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그 소식을 전파를 하면서 그 열매들을 거두어 온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마른 뼈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를 따라서 그날에 뿌리가 박히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그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